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글로 읽을게요. 시작. 너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제일 많이 아는 구절이죠. 오늘 한번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도전이 되죠. 잠언이 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맨 위에 어느 나라 말일까요? 어느 나라 글자일까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읽는 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잠언의 그 제목이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뜻이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한자죠. 우리가 잠언이라고 할 때 그 잠자가 바늘로 찌른다라는 뜻이 납니다.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 막 찌릿찌릿하시죠. 영어로는 proverb, 속담이라고 합니다. 보면 잠언은 인생에 대한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잠언을 읽어봤다 그러고 잠언에 참 공감 가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은 진짜 맞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잠언에 있었던 말 중에 오줌 서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는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필통에 이런 말도 잠언의 말도 써붙였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듣자. 손을 모으고 있으면 가난이 도적같이 오고 아멘 하면서 졸았던 기억이 있는데 말을 조심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잠언이 정말로 진짜로 강조하고 있던 것은 뭘까요? 잠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다거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썼잖아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허튼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이 그 아들에게 아마 솔로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배움의 시작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잠언이 정말 진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전화로 헌금 받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가는 사기, 횡령 이런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기자가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아주 무섭다가 아니고 저거는 참 어렵다. 저 사람은 참 어렵다. 조심하게 된다. 이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동일 인물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과 어렵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그 대상이 동일이신가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살짝? 네. 그럼 나는 하나님 어렵다, 두렵다,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남주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 어렵다거나 조심스러우신 분, 왜 그러신가요? 욥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욥은 왜 그랬을까요? 잠언에서 여성이 주로 지혜가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10살짜리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네, 예쁜 여자. 그러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 네. 40대 부록의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 그러면 60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네, 곱게 늙으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냥 예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쁜 여자. 그죠? 여자에 대한 거는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여성으로 묘사된 지혜는 어떻습니까? 외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오히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리 와서 배워라,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죠.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들으면 참 듣기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똑똑해지는 것도 같아요. 수학 문제만 하나 잘 풀어도 막 IQ가 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좀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웬 유난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같이 부른 요게벳의 노래처럼 아이를 보내면서 그 엄마의 고백이 나를 통해서 네가 세상에 나왔지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규칙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아까 처음에 했지만
바늘로 찌르는 말. 근데 잠언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면 바늘이 무딘 걸까요? 내가 두꺼운 걸까요? 네, 세상은 네가 행복하면 돼. 행복하면 돼. 너의 마음을 따라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 우리랑 먼 단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때로는 바늘에 찔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잠잠히 들어야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또 삶의 다른 지혜들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읽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신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 길을 걷기가, 그 길을 나서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저 모르는 척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아멘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있는 곳들이, 우리가 가는 곳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놓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